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찬양했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부를 때 마음이 좀 어떠셨습니까? 네. 교회는 일어나고 나는 좀 이따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나눠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죠? 무형교회는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 부흥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숫자가 늘어날 필요 없거든요. 완전하게 다 차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줄어들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만 보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 교회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이미 영원토록 승리하는 승리의 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유형교회는요, 땅에 속해 있는 교회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무엇과 뭐라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섞여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곡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 성숙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형교회는 항상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너무 타락한 나머지 사탄의 회당처럼 변질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변질이라는 유형교회의 위협 앞에 교회가 참된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 땅에 있는 교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유형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릅니까? 전투하는 교회다. 예, 무형교회는 승리의 교회라 그랬고 유형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땅에 있을 동안 땅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참된 교회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뭐 사탄의 회당으로 변질되지 않았나? 아니면 진짜 참된 교회인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요 권징. 봉상인가요? 권징입니다. 자,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참교회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거행하는 교회가 참교회다.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권징을 하는 교회가 참교회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거나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떠나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우리 석관중앙교회는 참교회입니까? 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다 확인을 하셨죠, 그죠? 우리 교회는 참교회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성경을 설교하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교회다. 둘째로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교회입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2년 동안 우리 성찬식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옆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는 줌 영상 틀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영상 보고 이렇게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던데요. 우리 교회 지금 2년 동안 안 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심요한 목사님이 딱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성찬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거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성찬식을 나중으로 밀어놓고 모두가 함께 할 날을 고대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거행되는 참교회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징에 있어서 당회로서 시대가 악하다 보니 당회로서의 이렇게 권징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책선하는 그런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됨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다 작동하고 있는 참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으시죠? 예, 여러분 교회를 그러니까 떠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요 내용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자, 우리 성도가 바로 이 참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의무, 뭐라고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교회에 소속되는 거를 의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소속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신자,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교회의 일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사실 따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예, 앞서 교회 구분 이야기할 때 비가시적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를 비가시적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구분은요, 오직 교회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적 성도, 비가시적 교인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비가시적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보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가시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지언정 교회 밖에 알곡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오직 교회 밖에는 추수해야 될 뭐가 있을 뿐이에요? 곡식이 있을 뿐입니다. 예, 알곡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적 교회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알곡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뜻을 봐도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그래요. 밖으로 불러내서 모은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새로운 공동체로 모으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방금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생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거듭나자마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마자 그 사람은 이미 교회의 울타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는 태생적으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초대 기독교 교부 중에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띄워주시죠. 예,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약 210년에서 258년 계셨던 분인데 카르타고 감독이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의 연합이 이토록 당연한 것인데도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을 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겨요. 심지어 교회 바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요즘에 뭐라 그러게요? 못 들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성도. 네, 듣기에는 그냥 좋아 보이죠. 가나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뭐죠? 안 나가요, 그죠? 안 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성도이긴 한데 교회는 어떻다고요? 안 나가. 이런 사람이 가나안 성도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그럼 왜 교회를 안 나가는가? 그들이 보기에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썩었고 타락한 그 교회에 나가봐야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굳이 그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잘 나타낸 게 어느 날 SNS에 어떤 사람이 자랑 삼듯이 또 보란 듯이 나 같은 가나안 성도가 주의를 이렇게 지킨다 하면서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한테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 또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페가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카페가 보이면 거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 주일이 되면 혼자 카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카페 안에 들어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눈이 내리는 주일입니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 카페에 들어가서 전경이 가장 좋은 그 통창문 그 앞에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노트북 전원을 켜고 경건하게 이제 예배를 노트북 앞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화면 앞에서. 그리고 헤드폰을 끼고 한 20분 정도를 찬양을 잠잠히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중에 하나님이 막 찬양 중에 막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마음이 막 울리기도 하고 갑자기 막 눈물을 막 닦으면서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평소에 이제 설교, 요새 인터넷 보면은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쫙 뜨거든요. 그 라인업 중에서 구미가 당기는 설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탁 클릭을 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목사님의 설교는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딱 시간을 지키고, 시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설교를 어떻게 해요? 잘해요, 그죠?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자, 그렇게 막 은혜를 한참 받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축도 없어도 예배는 내가 알아서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헌금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헌금 순서 없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롭다고 해요. 헌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은혜롭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또 이렇게 감동이 되면은 어느 교회나 또는 단체에 온라인으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나는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 했다고 뿌듯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서 성찬식을 합니다. 뭐예요? 떡은 치즈 케이크요, 포도주는 에스프레소 커피입니다. 성찬식을 딱 마치고 어떤 교회 가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주일을 보냈노라라고 이렇게 글을 맺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인이라면,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젊어서 그런가? 네, 젊지는 않은데, 그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신앙생활인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더 세련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기존의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는 신물이 나고 가봐야 뭐 은혜도 안 되고 마음 둘 곳도 딱히 없는 중에 카페 예배,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잠잠히 나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아닙니다. 그런 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나가는 거다. 답답하고 불의한 교회에 다니느니 혼자 생활하는 게 낫다.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구원은 어차피 내 믿음으로만 받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애초에 교회나 목회자를 불의하게 여기고 불의한 교회에 대해서 나는 피해자다라고 여기는 거, 나는 이런 교회나 교인들보다 우월하다고 또는 고상하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남의 눈도 아니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 죄악과 더러움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서 보면은 자기는 회개할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요,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회개하는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권주의에 빠졌습니다. 남의 잘못은 쪽집게처럼 그렇게 다 비판하듯 말하는데, 정작 회개해야 될 대상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 교회들보다, 그런 목회자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그런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기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또 구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상태는 내가 교회보다 우월하거나 고상하거나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추수해야 될 곡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곡식일 뿐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공동체였어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때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미 교회로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요. 왜 안 뜨지? 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사도들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에 뭐였다고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면 교회의 표지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교회에 소속되고 유지되는 것도 그 표지인 성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와 성찬일 텐데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뭘 받았다 그랬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잖아요. 반으로 갈라진 그 홍해의 그 바닥을 지나가는 것, 바닷물 사이에서 그 바닥을 지나가는 것이 마치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세례라고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로써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료의 출처가 뭐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찬식이죠. 맞습니까? 예.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는 바 사도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틀림없는 교회라고 본 것입니다. 광야 시대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이후로도 이 공동체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로써 교회에
이론이 되게 한 거죠. 그 전통을 따라서요, 우리 교회는 뭘 베풀어요? 태어난 아기한테 뭘 베풀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를 언약 공동체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으로 이들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이들에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이고 쫓겨남이고 출교였습니다. 구약이 이런 그림을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최종 7위로 사용을 하십니다. 교인 중에서 범죄한 자를 처분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라고 했어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교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나는 믿는다,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출교시키면,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면 이방인과 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자리, 양과 염소 얘기하잖아요. 양은 구원받은 백성, 염소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염소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죠. 교회의 이 선언을, 교회가 쫓아내버리는 이 선언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인가하신다고 하는데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교회가 출교하면, 교회가 쫓아내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하늘에서도 그거를 인가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 있는 가시적 교회가 어떤 교인을 매면, 출교하거나 그런 벌들 준다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푸는 건 역시도 가시적 교회가 풀어줘야 하늘에서도 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개인의 머리가 되신 게 아니라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진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교회를 미워하면서 심지어 공격하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의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범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잘 보세요. 6장 12절 13절인가요? 5장 12절 13절 죄송합니다. 5장 12절 13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용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봐보세요.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또 나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여기서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디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보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회개치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철저하게 교회 안과 밖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성경 안에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 앞에 띄워 보여주시죠. 예,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바랄 수 없다. 그리고요 그런 모든 개혁자들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어쩌다가 누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신을 교회보다 우월한 사람으로 여기고 교회를 떠나 나름대로의 예배와 은혜를 참는다면, 실제로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눈물도 흘렸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만족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가라앉고 있는 배 안에서 즐기는 만찬에 불과해요. 만찬이 끝나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물론 성도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비슷한 상황에 있어 봤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탄의 회라고 부를 만한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탄의 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일그러진 어떤 교회상이나 잊을만 하면 붉어지는 몇몇 목회자들의 일탈,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자면은 제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참 성도라면 언제든 참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교회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떠난 그 자리를 절대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으니까 교회로는 돌아가지 않아. 망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참된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교회를 찾아라 그랬다고 해서 참되다는 말에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천상에나 있을 법한 교회 기준으로 교회를 고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그 교회는 전도 회비를 내라고 해서 못 가겠어요. 그 교회는 나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그 교회는 너무 율법주의예요. 못 가겠어요. 그 교회는 헌금을 강조해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그 기준에 안 된다고 교회를 못 정한다면요, 그건 교만이에요. 재미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설교하면 그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내가 설정한 정치적 신념과 맞냐 틀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실행하면 그게 참 교회입니다. 예배 드려야지, 바르게 헌금해야지, 봉사 헌신해야지, 동성애 잘못된 거야, 성경 말씀에 따라서 권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적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오류와 잘못들을 합리화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난한 교인을 양성한 것도 결국은 교회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교회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되죠. 그게 전투하는 교회니까요. 다만 우리 개인들은요, 이 모든 것을, 교회의 약점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포용하고 교회 안에 거하며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라고요? 교회를 다니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에 소속되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를 사랑하라,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까지 사랑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절 띄울 거 그랬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과 함께 그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와 개인을 분리해서는 나한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운 말씀을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나한테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유로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단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과정,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은 잘 보시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반드시 장로를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결국 뭘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조직을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에 그때도 바울은 장로를 세웠습니다. 보실까요? 각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러분, 장로들이 성도를 양육하고 교회를 다스리게 위임하는 것으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바울은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아시아 교회에 마지막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불러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분변하여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고 부탁하죠.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누가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전도 여행의 패턴이에요. 각 교회마다 다스리는 장로들이 세워진 후에야 바울은 다음 사역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세우는 행전이었던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장로를 세우신 분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장로를 세우신 분이 성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교회는요, 단순히 취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저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감독자로서의 장로를 통해 성령의 통치가 있게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까지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확인하시고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 보시자고요. 사도들이 편지한 대부분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보세요.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온통 교회예요. 교회가 대상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개인한테 보낸 편지도 있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러분 이걸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개인 서신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그러게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돌볼지 알려주는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지나서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가보세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결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교회와 상관없는 개인으로서 읽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은혜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성경을 읽어야 그때서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진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등지고 교회를 정죄하고 싫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할 수 없어, 이런 발상은 결국 그 사랑을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세요?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배 마치고 찾아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얼굴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몸은 사랑할 수 없어. 뭐라고 할까요? 뺨 맞겠죠,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신자라면 마땅히 교인이기도 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올해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와 함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충 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알겠고, 기도와 함께 한다는 건 어떤지 알겠는데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전 되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앞서 바울은요, 장로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조직하신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08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랜 시간 신실하게 고백해왔던 찬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이전에 있었던 냉소를 말소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피 흘리사 이 교회를 사셨건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흘리신 피를 귀하다 하면서도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비방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멸망할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기관으로 교회를 주셨사오니 세상에 어느 누가 교회를 비방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님,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주사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옵고 추수할 곡식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몸과 함께 기꺼이 비방받고 고난받는 지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접해 나아갈 텐데요.